역대상의 중심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최고의 관심사는 성전 건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초점이 성전 건축 준비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다윗이 예루살렘에 수도를 옮긴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다 바치죠.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 가운데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비싼 값을 주고 사서 성전 터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에 온 힘을 쏟습니다. 그는 왕위에 올라서 왕의 직위를 마칠 때까지 오직 성전을 준비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잘 할 수 있도록 솔로몬과 또 백성들에게 당부와 권면의 말을 매우 간곡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에 힘을 쏟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야말로 부강하고 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추구했습니다.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가 오직 하나님 중심의 믿음과 또 삶을 추구했기 때문이죠. 마지막 권면이 나오는 28장에 보면 백성들과 또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 이하에 보면 설계도를 하나님께 받아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전달해 주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에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매우 큰 공사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볼 때 아들은 매우 약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 이 성전 건축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다윗의 이 권면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크고 힘든 일이라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29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물을 했고, 금, 은, 귀한 물건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고, 또 지도자들이 바치고 백성들이 바쳤습니다. 어떻게 바쳤습니까? 자원하여 기쁨으로 정직하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죠. 이 기도를 드린 후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레위인들을 조직하면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찬양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야말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얘기죠. 이렇게 요청을 하자 회중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다윗의 명령에 순종을 하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것이 바로 예배죠. 예배는 인도자가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예배에 참여한 모든 회중이 그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을 보내고 그 은혜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또 우리가 주중에도 절반을 보내고 하나님 사흘 동안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반년을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지난 반년 우여곡절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드리는 예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으로 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사의 특징은 뭡니까? 바로 제사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드리는 제사, 희생제사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약 백성들의 제사는 바로 번제와 화목제가 있죠. 그래서 오늘 앞부분은 번제가 나옵니다. 번제는 이 제물을 완전히 다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오늘 회중이 드리는 제사이다 보니 그 제물의 그 양이 엄청났죠. 수송아지가 1000마리, 순양이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였습니다. 전제는 이제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전제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것은 어떤 제사입니까?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다 불에 태워버리는 거지만,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린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이 그 제물을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날의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이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빈손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땅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시는 화목 제사를 드리고 나서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솔로몬을 이제 즉위시킨 거죠. 그리고 제사장은 사독을 제사장으로 또 기름을 부어서 세우게 됩니다. 23절이죠.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 왕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친 왕이 되었고, 또 솔로몬의 통치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나라를 세워야 할 것인가, 우리는 누구를 모델로 삼을 것인가 할 때 바로 다윗과 솔로몬을 모델로 삼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삶, 또 늘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섬기고 또 예배하는 이 삶이야말로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다. 이 나라가 바르게 형통하게 세워지는 길이다. 라는 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그리고 그 왕을 진심으로 백성들이 따르고 또 하나님이 왕에게 복을 내려주시니까 이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된 것처럼 앞으로 포로 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나라를 만들어가자, 그런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이 나라가 잘 되고, 왕은 철저히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왕이 될 때 이 나라가 잘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백성들은 그런 왕을 잘 따르고 하나 되어서 나라를 섬길 때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진다라고 역대상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또 우리의 몸된 교회를 크게 하시고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26절,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했는데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추구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내려서 나이 많아 늙고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고 또 그의 왕위가 사울 왕처럼 중단되지 않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어져서 계속 부강한 나라로 된 것은 다윗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